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었죠. 자, 이제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반 나라처럼 왕정 국가이면서 동시에 또 신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땅을 통치하는 그런 신정 국가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온전한 수도가 되려면 이제 종교적 중심지도 돼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 지리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이곳이 종교적 중심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아직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죠. 언약궤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아비나답.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다가 패했을 때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 앞에 두었는데 다곤 신상이 자꾸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 법궤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이 1절에 보면 3만 명의 사람을 뽑았죠. 자, 언약궤 하나 들고 오는데 왜 이리 많은 사람을 모았는가?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도 3만 명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를 모을 때 3만 명을 가져올 때 언약궤를 가져올 때 3만 명을 모았을까? 두 가지입니다. 순수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예우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모여야죠. 우리 대통령이 오면 엄청난 시민들이 동원되잖아요. 시장이 올 때하고 구청장이 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나와서 길에 도열을 하듯이 하나님이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의 정치적인 생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입성하면서 이 일을 이룬 이 다윗이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다윗의 생각은 어느 쪽에 더 많았을까? 어느 하나만 있지는 않았겠죠. 자, 정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바알레 유다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바알레 유다.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저번에 이제 처음에는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갖다 줬죠.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 그걸 받아가지고 안에 무엇이 있나 이렇게 덮개를 열어서 들여보다가 사람들이 죽었죠. 성경에는 5만 70명인데 뭐 우리가 70명으로 그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덮개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이것을 보낸 겁니다.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을.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이 바알레 유다 같은 이름이고요. 그때부터 여기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명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목할 거는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냥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 이렇게 지금까지는 나오는데 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궤가 뭐냐면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하게 보죠.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자, 저자가 이제 이 굉장히 암시죠. 복선이죠. 언약궤는 함부로 다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다 이게. 성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암시하죠.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저자가 이런 의도를 오늘 보면 복선을 많이 깔아놓고 이렇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자,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세 수레를 준비해서 세 수레에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세 수레를 준비했을까? 원래 언약궤는 우리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었죠. 자,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 제 생각에는 다윗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진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다윗이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충분히 함께 의논하고 또 자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레위 지파도 있고 다 자문해 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새 수레 싣고 했거든요.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다윗도 이것을 모시고 오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이 새 수레에 싣고 옴으로써 법궤의 이동을, 예루살렘 입성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은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동원된 인원이 3만 명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모아놓고 화려한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거의 효과는 굉장히 크죠. 자, 다윗이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란 걸 우리가 뒤로 갈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고앗 자손이 아니고 누가 들고 오냐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제 새 수레를 이끌고 오는 거죠. 4절에 보면 아요가 궤 앞에 먼저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에 아요는 언약궤, 소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갔겠죠. 이제 인도에 가고 있고, 우사는 어디에 나왔는지 말을 하지 않는 거는 이제 뒤에 보면 우사가 이렇게 언약궤가 떨어질 때 만졌다 죽죠. 그러니까 분명히 옆에나 뒤에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자, 나중 사건을 위해서 지금은 위치를 이렇게 먼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왜 고앗 자손을 따로 선별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했을까?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고, 원래는 이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이들이 모시고 있었고, 그래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복을 받았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것을 이렇게 매는 것도 아니고 인도에서 오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다윗이 한 가지 하지 않는 게 있죠. 어제까지는 다윗이 잘하는 게 있었죠. 여호와께 묻더라. 오늘 이 6장에는 여호와께 묻더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게 빠졌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판단의 근거가 경험에 간 거죠. 여호와께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새 수레 싣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지금까지 아비나답과 함께 언약궤를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는 이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오늘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행사를 기획하고 잘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자,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다윗과 백성들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언약궤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 연주하더라, 이것도 보면 예배하더라 이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 자,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 또 의문을 갖는 내용이죠.
나본의 타작마당. 이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소들이 뛴 거죠. 왜 뛰었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술에 있던 언약궤가 당연히 이게 덜컹거리면서 떨어질 뻔 했겠죠. 움직였겠죠.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서 막습니다. 잡습니다. 이 언약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붙잡았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런 우사에게 놓아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사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왔으면 고아 자손들을 메고 왔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올 때부터 이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걸 행사 준비할 때 준비 위원 중에 누군가가 이걸 분명히 발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꼭 고아 자손이 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간과됐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예견된 사고일 수 있습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말했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그의 잘못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이 거룩한 걸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이게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우사가 잘못했다 이 단어가 없고 다른 색으로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사가 잘못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뭔가 잘못돼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우사가 죽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우사가 잘못해서 죽었다. 이런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의역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게 있고 번역가가 이거는 읽는 사람이 어렵겠다 싶어서 의역을 해서 자기 해석을 좀 가미해서 번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역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우사의 잘못 이 단어는 의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사가 뭔가 잘못해서 죽은 것은 아니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우사가 죽었다 이렇게 저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베레스 우사라고 했죠. 다시 이것을 이 베레스 우사는 말은 우사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우사를 친. 자, 우리 말로는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있고 또 베레스 우사가 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우사가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우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음으로 끝나요. 우사, 해갖고 흐가 지나갔고 이 외국인 영어나 이쪽 발음들 밑에 끝에 흐로 끝나는 게 있거든요.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우사. 그래서 그냥 모음으로 끝납니다. 달라요. 끝에 히읗이 하나 있고 없고 차이인데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사가 죽었고 베레스 우사를 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사라는 장소에서 친 것인지 우사라는 사람을 친 것인지 이 베레스 우사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노가 우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우사에서 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우사라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사가 죽은 것은 우사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우사는 잘못한 게 없죠. 본능적으로 그걸 막았습니다. 그게 떨어져서 뭐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또 이 뚜껑이 또 열리면 안 되잖아요. 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 잘못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는 걸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최종 계획은 다윗이 결정했고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를 순수하게 말씀대로 했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을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경험적으로 하다가 세술에 싣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뭐랍니까?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분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죠. 죄송스럽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교인들에게도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뭔가 꿍꿍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사람이 분노하게 돼요. 다윗이 분노한 겁니다. 슬퍼하지 않고 분노한 거예요. 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이제서야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왜? 이거 내가 숨겨준 나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야. 하나님을 두려우는 거야. 언약궤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내가 함께 넣어놨는데 하나님 그걸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 죄 없는 한 생명이 죽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한 생명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언제부터 자기에게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돼요. 내게로. 이게 다른 단어로 하면 우리가 번역을 내게로라 해서 그렇지 투미, 폼이 하면 이게 내게 향하여 이런 말도 되지만 나를 위하여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이 관점에서 번역하면 나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여호와의 궤를 나를 위하여 가져왔구나. 어찌 나를 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겠느냐. 자기의 마음이 다 드러난 겁니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나를 위해서 가져올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져오기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저자가 밝혀주지 않아요.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 나라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모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자는 그 마음이 100%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성에게로 자기에게로 가져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거기에 이제 메어다 옮겨놓는 거죠. 메어가 오잖아요. 메어다 놓잖아요. 알았다는 겁니다. 가드 사람이면 이제 블레셋이죠. 가드는 블레셋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우리가 11절부터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 본문과 함께 1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리를 하면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 안에 다윗의 모습이 있는데 다윗 안에 또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도 있잖아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서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의존했죠. 세술에 옮기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의 관습입니다. 보통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세수레에 담아서 화려하게 꾸며서 옮겨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가 항상 지성소 안에 있지만 이 이방인들은 1년에 한 번 세수레에 그들의 신을 모시고 온 나라를 이렇게 한번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신격화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적이 없죠. 사람이 메고 가야 되고 이 지성소 안에 늘 보관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까지 그걸 봐왔고 블레셋이 그랬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당연히 그건 상식인데 누구나 그렇게 하고 세상에 다 그렇게 하는데 하는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게 무너지면은 우사같이 선한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이방인이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의 풍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생각과 그런 계획과 그런 양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따로 용서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궤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메어야 하지만
오늘 아비나답의 후손들에게 맡겼죠. 이 사람들에게 맡긴 것 자체가 큰 문제라기보다도 다윗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50년 이상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울 시대에 계속 여기 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한 거죠. 옮길 때에도 레위지파가 아니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것은, 이것은 다윗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이 50년을 모셔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모셔도 문제가 없구나 이게 아니고, 그들이 이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불순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놨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걸 함부로 했다가 두려워서 갖다 놨는데 이 사람들도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게 항상 통하는 건 아닌 거죠. 다윗이 자기 경험을 의존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다윗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끼워 넣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다윗이 다윗성 자기에게로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본심을 저자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자가 알았다면 하나님은 더 잘하신 거죠.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언약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도 보면은 언약궤가 올 때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다고 했죠. 이 연주라는 단어가 그냥 축제의 단어예요. 예배는 이 단어가 메사하킴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축제의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보면은 내일 다시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예배에 있어요. 언약궤가 올 때마다 언약궤 들어올 때 제사하고 소를 잡고 예배하고 이걸 모셔왔어요. 근데 지금 축제예요. 정치적인 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의 이익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는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되지만 오늘 죄 없는 한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한순간에 사고가 발생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자기의 목적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간과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대로 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3일상을 계속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 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죠. 이 언약궤를 하나의 성물로 여긴 겁니다. 다윗이 또 무의식 중에 실수한 거죠. 신앙은 뭔가를 성물화하고 하나님을 우상할 때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자체를 성물로 여기죠. 기독교는 이런 교회당, 예배당을 굉장히 또 이 교회 안에는 건물을 성물로 여깁니다. 성물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는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여러분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죠? 은혜인 겁니다. 성경 원문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궤가 남아있고 이 성경 원본이 남아있다고 해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의 실수가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이 시대 기독교 가운데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언약궤도 어디에 숨겨버리시고 성경 원문도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아무리 언약궤일지라도 그러한 것들, 우상이나 성물이나 그것은 인간의 욕망의 반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요. 헌금이나 봉사하면서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성물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성물이 되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욕심과 그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